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오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신앙인인데 변질되어졌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처음부터 변질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변질되어지기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람은 막 가난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살면 굉장히 불편해요. 또 가난하게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 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 언제 망하고 언제 자살하고 언제 자기 인생을 버리느냐 하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어디냐면 성공했을 때.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공을 목표로 삼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 개인을 상하게 만들고 가족을 상하게 만들고 그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때가 언제냐면 성공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인 것은 절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죠. 이제 지금은 왕이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성경에 항상 대조돼서 나오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데 똑같이 성공했어요. 자, 똑같이 성공했는데 사울은 성공 자체가 이 출세라는 단어죠. 성공과 출세가 저주가 됐어요. 반대로 다윗은 출세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어디에 좀 잘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잖아요. 복을 받으면 여러분 다윗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세상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물질적인 것, 이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출세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복 받는 게 목적이 되어지면 이 자체가 내게 저주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왜 이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를 심어보면 밑에는 보이지 않는데 밑에 뿌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나가면 이렇게 순이 올라와요. 그 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신앙도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믿음을 몰라요. 어느 분이 믿음이 좋은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 나왔지만 그분의 믿음이 대단할 수 있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분의 믿음이 어린애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은 처음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울은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효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귀를 잃었을 때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나귀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군사를 조직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울이 바로 출세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출세는 왕이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된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이제 성경 그대로 풀이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야, 너 교만하다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런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졌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내가 왕이 딱 되는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되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이 되어졌으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이 백성 중에 사무엘이 있어요. 사실 사무엘은 사사였죠. 여러분, 왕이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백성이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겁니까? 여러분, 왕이 백성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백성이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너무 앞서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런 백성이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왕이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럼 이런 왕이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2000년대의 민주주의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당연히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니까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야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야만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태어나서는 여러분 다 역적되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 잘못됐거든. 그러면 그때는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왕입니다. 여러분 집이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죠. 그리고 이게 내 집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왕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등기 다 해놓고 다 했는데 왕이 와서 야, 그 집 내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그럼 그때는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도간 왕이 내게 준 거야.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자, 왕이기 때문에 왕이 기분 나빠서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러면 야, 내가 돈 주고 다 샀는데 야, 저거 가져와, 뺏어와 그러면 그때부터 눕게 되는 겁니까? 왕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주인은 왕이란 말이에요. 자, 주인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것일까요? 사울의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는 바뀐 거예요. 이제는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듣는 척을 하는 것이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언제 나타나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일 때. 그래서 이 사울이 교만이 들어왔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아말렉과의 이 전쟁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보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있는 모두 다 죽여라. 근데 안 죽였어. 안 죽이는 결정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용어를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자식이 징글징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모가 돈을 주놓고 나 그 돈 빼앗을 거야, 내가 다시 회수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진짜 빼앗고 싶어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합니다. 빼앗아 버리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빨리 깨달아. 내가 너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달아서 더 멋있는 아들 되기를 원하고 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을 안 듣고 몇 번 하면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싹 빼앗아 버리잖아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감히 사무엘이, 옛날엔 너가 사무엘이었지, 지금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너의 말을 듣냐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사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 나사로 그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대언자를 보냈는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도 안 듣는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게 겸손했고 또 효자였던 그 사울이 바로 왕이 되니까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변질이라는 것은 모습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행동이 당장에 바뀐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왜 무서운가 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말이 무슨 잘 아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망하기 이전에 더 앞에 오는 게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선봉은 항상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눈에 딱 보이는 정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 순간 내 뒤에는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망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길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숨겨져 있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국가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 또 이제 옛날에는 왕들이 많았으니까 폭군 그랬죠. 여러분 독재자들, 폭군들의 공통된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래 있으면 폭군이 되고 독재자가 돼요. 자, 독재자가 되어지는데 그럼 왜 독재자가 망하고 왜 폭군이 망하느냐 하면, 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딱 교만해지고 내가 왕인데 이제 너희들 내 말을 들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폐쇄적이 되어져요. 여러분, 폐쇄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폐쇄는 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안 듣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이제 누구의 말이 진리고 정답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폭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내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숨겨진 뜻이 뭐냐면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독재자는 교만이라는 말은 폐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고 반대자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닫아버리고 내가 자꾸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폐쇄적인 나라는 망합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 망하잖아요. 조선이 망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폐쇄시켜버렸어요. 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내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열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열려져.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 안 듣죠.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축복이 따라온다는 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자꾸 배우려고 해요.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받아들이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받아들이지 중심이 서 있는 상태에서. 반대로 말하면 그럼 교만은 왜 망하기 전에 선봉 서서 오는 게 왜 교만인가? 내가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닫아버리는 순간에는 곰팡이가 핍니다. 그리고 닫아버리는 순간 성장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장이 멈춰버린 것을 흉물 혹은 괴물 아니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자라고 멈추어 있어. 우리 신앙인도 똑같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졌는데 안 자라요. 인격이 안 자랐고 사고가 안 자랐고 가치관이 안 자랐어요. 그건 뭐예요? 폐쇄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폐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악취가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자신을 폐쇄시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던져버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정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인 게 정치예요. 원래 뜻은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여당 좋고 야당 좋고 우리나라에도 젊은 층은 지금 뭡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또 당이 있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그 당을 또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목을 베고 막 외쳐요. 근데 그 다 바보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놈 올라가면 똑같아. 또 다른 놈 올려놔도 똑같아. 그 왜 그럴까?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 월급 더 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가 잘하고 못하고 그 자리에만 올바로 서 있어 나라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거기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근데 내가 바꿀 수 없어. 그죠? 거기는 누가 올라가도 여러분이 실망하게 돼 있어. 거기는 누가 돼도 그 사람이 안 바뀌어. 왜? 그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주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내가 딱 매이는 순간부터 내가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폐쇄적인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다행히 둘이 통하면 조금 하시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나하고 뜻이 다르면 딱 멈춰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지혜로운 사람.
근데 이게 먹겠다고 머리 들이밀면서 막 설득하는 사람은 성경 표현보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혼하기 딱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든 여러분 월급 주고 여러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왜 사람이 바뀌느냐면 똑같은 겁니다. 교만이 들어요. 내가 대통령인데 또 권력 잡은 사람은 우리가 권력 잡았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 하면 폭군이 되고 오래 하다 보면 독재자가 되어져서 결국 뭐예요? 집안 망하고 쫓겨나고 자식들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만할 때 신앙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까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마를 취해서 아내가 되잖아요. 그때 나단이 와서 쭉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막 화가 나서 그 나쁜 짓 한 놈이 누구냐?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다 꼬꾸라지잖아요.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와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뭐 이야기하다가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무릎을 딱 꿇을 수 있을까? 당신이 잘못했는데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무릎 꿇을 수 있냐 이거예요. 못 꿇죠. 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삶 속에 자꾸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겸손하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반대로 사울은 교만해지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자기예요. 제일 현명한 사람이 자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디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가.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럼 사울이 왜 갔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안내해 주겠어요?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만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진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면 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자는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가장 먼저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 들어가고 죄인들의 길에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도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오래면 오를수록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가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내게 따라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이 말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고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많이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도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그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이 배경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중하고 인정하니까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만은 다른 사람을 인정 못해요. 항상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하니까 내 곁에 사람이 자꾸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붙는데 어떤 사람이 붙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는데 블레셋 나라가 지금 공격해 왔는데 전쟁하러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이 신접한 여인으로 가도록 또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면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잘 되어질 때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안 되어졌을 때는 더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돼. 내가 더 열심히 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데 더 잘 되고 있어. 이것은 나를 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예배 안 드려도 왕으로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오고 있는 게 뭡니까? 저주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곳까지 왔다. 지금 마지막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